1장 32, 34절 말씀 번갈아서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고요. 54페이지 약정에서 54페이지입니다. 자, 32, 34절까지 번갈아서 마지막 같이 읽고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도 묵상하며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하며 또한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귀한 교훈을 또 나눠보자 하오니 귀한 축복의 은혜 나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복음도 열방에 전파되어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탄의 싸움이 싸우니 늘 승리의 쾌거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가 모습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32절 바로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 그럽니다. 주목해 볼 거는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왔다라는 것. 완전히 의외의 사건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자세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이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사실 성경 중심을 보자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는 그런 깊이 그런 사랑 중심의 그 의미를 봤을 때는 낮에 와도 상관이 없을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질 적에 밤에 왔다라는 것은 이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그런 장로의 유전이라는 걸 만든 거죠. 안식일에는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율법 중심의 사랑을 외면한 이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밤에 와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 당시에는 등이 없었었죠. 어두움을 헤치고 예수님께 치유받으러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의 예정과 같은 그런 사랑을 외면한 근본 정신을 외면한 그들의 모습을 배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저는 한 대표 기도에 이것도 좀 포함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대표 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문서에다가 이렇게 적어 오는데 적어 와서 읽는 그런 모습이 저는 가장 부담을 주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표 기도라는 게 왜 이렇게 문서에 적어오면서 이렇게 생겼냐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길어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위험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대표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오는 그런 경우가 이게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대표 기도를 다 외워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무슨 대사 대본 외우는 것도 아니고 연극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사 대본 다 적은 다음 외워가지고 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교제는 이렇게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 같은 게 좀 부담을 최대한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누구는 이거는 외우지 말고 떨린데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문 없이 그냥 해야 된다는 사람, 그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표 기도문을 써대 그걸 다 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성경에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근데 누가 어떤 권위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최대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대표 기도문 할 때 너무나 부담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기도문 같은 걸 써오고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하죠. 근데 사람에 따라 상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피문 없이 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외워서 하는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상대적인 좀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누구 어떻게 원칙을 정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건 좀 장로의 의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담 갖지 않게 기도하는 게 각자의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나 누가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은 없어요. 솔직히 자기가 기도하시는 분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장로의 의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올가매거나 율법주의로 통제하는 그런 분들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뭐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 주일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만두고 뭐 예배만 드린다고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날, 주일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도 허락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내용 것입니다. 자,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자세히 보다 보면 그 문 앞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집 문 앞이 아니고 그냥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왜 이 베드로의 문이 앞이 아니고 그 문이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 이유를 하나님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그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베드로의 문 앞이라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병 치유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치유의 그 기적을 베드로라는 그런 사도에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당기기 위해서 대명사를 저는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예를 들면 교회는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교회, 또 예단교회, 예수님 중심의 그 이름을 닮아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죠. 천주교에서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티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더 중심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뭐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성당,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성 베드로의 성당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더 예수님보다는 그 교황에게 더 치중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로도 카톨릭에서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목사님이 또 앞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될 것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한 주간에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최대한 연구를 해서 내 뜻을 최대한 인간의 뜻을 최대한 버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한 주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우리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나 말씀 전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한 주간 묵상했던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재밌는 사실이에요. 귀신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명성이 높아지고 복음이 더 전달되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늘 강조했던 얘기가 있죠.
이렇게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면 갑자기 로마인들도 그걸 보고 헤롯도 그걸 보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너무나 높아지면 그러면 십자가의 사역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나 순식간에 높아져서는 영생이 높아지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입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주님이 거부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신들의 말을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렇게 이름을 높이고 또는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면서 이렇게 의사와 같이 그런 명성이 떨친다. 정말 이렇게 의사와 같이 명성을 떨치고 왕이 될 것 같은 명성이 떨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봐요. 그럼 어떻게 소문이 나겠죠? 예수님은 의사가 되려 하다 실패한 자가 되었다. 또 왕이 되려 하다가 실패자가 되었다. 그런 변질된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면 우리의 죄를 되색하기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온전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지만 근데 그런 십자가보다도 병치유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정치적인 왕으로만 이렇게 소문이 막 귀신을 통해서 악령을 통해서 소문이 막 확산이 되어버린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져버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의사로 유명해지려다 실패한 자가 되었다. 왕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높아지려 하다 실패자가 되었다. 변질된 복음으로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히 또 이렇게 소문나는 것을 막는 것을 불주하죠. 자,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악령들의 의도가 뭐죠? 이렇게 자꾸 소문을 내버리는 이유는 악령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변질된 복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큰 소리 내면서 소문이 낸다라는 거예요. 자, 악령들의 마귀들의 의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자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건데 성서학당을 듣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 이런 비슷한 본문이 있겠죠. 이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악령들의 그런 입단속을 시키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기적과 능력을 강조하는 신성의 그런 능력만을 강조하게 되다 보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지 그래 이렇게 그런 신적인 능력만 발휘하다 보니까 신이기만 하시고 인간은 아니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고 신성만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신성. 완전 신이시고 그런 신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인간적인 부분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악령들이 그 깊이 있는 그 악한 뜻을 간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 육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제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육체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져야만 인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인간의 죄가 바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령들은 마귀들은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완전히 도말시키고 신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죄를 용서받지 못하도록 구약의 그 법칙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령들의 그 깊은 의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도말해 버리고자 하는 그 의도가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신성만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을 과거에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또 마니교와 영지주의가 서로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니교 신자였던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라든지 좋은 그런 걸 남겼지만 어거스틴의 그런 무식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무천연설은 카톨릭에서 나왔고 그 무천연설 카톨릭의 그 뿌리는 어거스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에서 이 땅의 왕이 된다는 것을 지금 제 얘기하는 성경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는 게 천년왕국이죠. 지상 재림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이 땅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죠. 그리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동화적으로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거스틴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마니교 신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업적이 많지만 이 분을 통해서 좀 무천년설이 좀 전파가 되지 않았나. 그러나 어거스틴이 더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도인 이그나스티우스라든가 터툴리안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유천년설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쉽게 제가 이 34절을 딱 정의하자면 필요 충분의 그런 조건이 우리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라는 것을 정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의 신앙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충분 조건의 신앙은 이런 악기들을 쫓아내는 거, 이거를 축이라 그러죠. 악령을 쫓아내는 거, 병을 낫게 되는 것은 충분 조건이다.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필요 조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플러스 충분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건강과 부를 얻을 수가 있고 악령들을 내쫓는 것이 충분 조건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신앙을 가질 수 있겠지만 충분 조건 신앙이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우리가 돈을 잃을 때가 있고 또 악령들의 그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필요 조건 십자가의 신앙을 버리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만 빠진다면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 필요 조건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충분 신앙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항상 필요 조건 신앙으로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삶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지. 짧게 한 개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문자 보낸 것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선고를 통해서 이런 과학적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걸 보냈는데 하나하나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엔트로피의 법칙이 그 과학적인 증거의 법칙이 뭐냐면 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을 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담이 어떻게 되죠? 파괴되고 허물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예요. 뭐든지 우리가 창조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파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인 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건물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노화가 되고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런 인간이 만든 그런 창조물도 이렇게 되듯이 우주와 사계절, 지구의 사계절,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운행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누군가 같은 창조되었겠죠. 만들어진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계절도 나무의 꽃잎도 필 수 없고 사계절이 유지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주의 모든 만물이 운행하는 것도
그냥 놔둬버리면 그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 그것이 점점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자동차와 이런 건물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해야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듯이 저 우주와 지구의 사계절 이런 모든 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보존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파괴되어지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주의 운행과 지구의 사계절 이런 꽃이 피는 이런 모든 일들이 현재 잘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도를 통해서 그 설계도와 그 설계를 만든 그런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이라든지 자동차에는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설계자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그런 300쪽의 그런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는 DNA라는 것이 있죠. 심장의 크기가 이 정도면 멈춰라, 그리고 손가락 길이가 이 정도면 멈춰라는 설계도가 우리 몸 안에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설계자가 있다면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설계자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런 세포 안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제 앞 하나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주일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말씀 안에서의 그 사랑의 귀한 법칙을 깨달아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잃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느 날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악령들을 쫓는 그런 악령들에게 잠잠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치적 왕이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주님의 뜻과 변질된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세상적인 일을 만족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근본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또 신성과 인성이 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악령들의 이런 해방들을 막았사오니, 그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또한 악령들의 그런 거짓된 것들을 잘 생각하여 뿌리치고 온전한 변질되지 않은 신앙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 조건에 그런 십자가 신앙 안에 늘 머물러 구원받기 부족하옵는 실족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